우리 함께 말씀 찾읍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36페이지, 신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불 좀 켜주세요. 예. 어두워요. 앞에 성경 찾는 친구들. 예. 다 켜주세요. 다. 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앞에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보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보존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오늘도 나온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숨겨놓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여주고 싶어서 나만 알고 싶은 친구야? 지난주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계속 좋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전도한 친구들은 우리 새 친구들 이렇게 좀 책임지고 내가 계속 이 복음의 맛을 보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속 좀 애를 써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목사님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분명히 한 2년에서 15년 후에 결혼하는 커플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예언합니다. 근데 지금 사귀고 있는 애들끼리는 아닐 거예요. 뭐 저 몰래 사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니들끼리는 아니야. 하지만 2년에서 5년 사이에 결혼하는 커플이 분명히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왜 기대하지? 그 후에는 선생님들은 천국 가 계셔야 되는데 그쯤 되면 가기 싫어요, 천국에? 아니요, 일찍 가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이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할 때 왜 얼굴이 빨개진 친구들이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결혼식, 결혼 그 상황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이 느낌이 싹 듭니까? 정말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행사, 또 정말로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가슴 벅찬 순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요,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또 큰 일이고요. 또 더 크게 보면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뭐죠, 여러분? 2인데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 근데 1 더하기 1이 1인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이 결합은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적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개가 만났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신앙 안에 믿음의 질서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그 정도로 좋은, 아주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가끔 여러분들 만나보면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 나는 결혼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 안 싸워요. 아예 관심도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네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맞는지를 서로 논의해보고 싶은 거고, 애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아예 마음도 없으면 싸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요새 TV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나 혼자 산다예요. 아니 그냥 잘 사고 결혼하고 이런 거는 괴롭고 힘들고 막 죽겠는 것만 자꾸 보여주고 막 제목 결혼 지옥 뭐 이런 거 막 예능 계속 나오고, 근데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는 혼자 살면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막 너무 좋은 것처럼 자꾸 세대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조금 세태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노력하셔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 주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결혼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결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시간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순간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밀어내거나 막 괜히 막 물론 전략이 있을 수는 있지, 밀당 그럴 수는 있지만은 무조건 막 안 해, 나는 안 해, 막 혼자 살 거야, 막 절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왜 결혼 얘기를 목사님이 시작을 했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결혼이라는 걸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죠. 마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뭐 비유를 든 겁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결혼식 같다라는 지금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 잔치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너무 기쁜 행사예요. 여러분 결혼식 와서 짜증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식 와서 짜증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전 남친 뭐 이런 사람 말고는 뭐 짜증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아는 선배님 결혼식을 갔습니다. 지방에서 하셨어요. 저기 멀리 군산 이런 데서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축가를 또 맡아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제가 축가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부서를 담당하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가를 해주는데요. 진짜 와,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정말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저도 전도사였고 우리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저는 그때 막 가죽 자켓도 딱 입고 이렇게 좀 멋있게 이벤트 가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피아노도 싹 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때 끝나고 전화번호 물어보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안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애들이 정말로 자기들끼리 옷도 맞춰 입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하는데 진짜 너무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봐도 좀 더 연습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끝나고 사람들이 그 아이들 나올 때 어른들이 야, 좀 연습 좀 더 하지 그게 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잘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잘했다고, 너무 너네 잘했다고 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식이니까 그래요. 결혼식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부족해도 그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 마음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잘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너무 최고라고, 너희들 덕분에 결혼식이 너무 풍성해졌고 기쁨이 넘쳤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도 기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도 기쁘고 미숙하게 뭔가를 준비해도 기쁜 시간이, 그 시간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과 같은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천국 가면 잘생겨진다, 못생겨진다? 잘생겨져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전성기의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예쁜 시기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부 화장하고 나면 딱 나오고 나면 오, 내 신부가 저렇게 예뻤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예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선생님들 결혼식 사진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과 그때가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가 제일 예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평생 안 해본 머리 하고 막 얼굴 막 화장도 하고 딱 서 있으면 연예인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잘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같은 순간이 매 순간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울 보면서 맨날 현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천국 가면 내가 저기 차은우보다 더 나은 얼굴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거야, 막 이렇게 사셔야 돼요. 천국을 여러분 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유하는데 결혼식에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왕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국가 일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일이죠. 국가 대사예요. 매우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죠? 왕이 될 사람. 지금 현재로 보면 왕세자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아들이 많을 겁니다. 한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막 성대하게 결혼식을 한다. 이거는 거의 왕세자로 지목된 사람 정도의 그 정도의 행사라고 봐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충 오겠습니까? 아무나 올까요? 아무나 안 오죠. 거기에 분명히 꼭 와야 될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VIP, 이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뭐 총리 가족들, 뭐 밑에 있는 장관 가족들, 다음에 어디 뭐 지역의 뭐 대단한 기업 총수, 다음에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뭐 그런 뭐 군주,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자리를 빛내야 하고 이 자리에 초청받았으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이제 왕세자가 왕이 곧 될 사람의 결혼식에 불렀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 생일이야. 예를 들어 목사님 생일날, 야 너네들 목사님 생일날 다 와, 여기서 파티할게 한다고 초청장 다 주면 여러분 다 와요? 안 올 거야? 갑자기 상처되는데? 예. 안 와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자유예요.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생일 파티 초청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올 필요는 없죠. 근데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옛날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것도 자기 아들 왕이 될 사람을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하는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역, 뭐 거역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안 간다는 거예요. 임금이 부르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임금이 부르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다 제끼고 그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당황을 하겠죠. 결혼식이 시작이 됐는데 시간을 맞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제가 보니까 좀 괜찮은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연락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시간 맞춰가지고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와 있으면 왕이라면 바로 화를 내고 바로 어떤 조치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다시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광고를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무반응이에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안 오는 이유가 너무 웃겨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안 오겠다는 이유가 너무 웃기죠. 지금 뭐 때문에 안 온다고요? 밭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먹고 살 거 일을 하러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 한 사람은 뭐 하러 갔다고요?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자, 질문. 왕이 결혼식에 불렀는데 저는 제 밭에 일이 바빠서요, 제 사업이 바빠서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은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자기 아들 결혼식 오라 그럴 때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가게를 열어야 돼가지고. 오늘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지금은 군주주의잖아요. 왕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왕이 부르는데 안 간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더 황당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요. 너무 상황이 이상하지, 그지? 지금 이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결혼식을 초대받았는데 안 가는 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안 갔으면 죄송하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요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지금 고을에 일이 너무 바쁘고 큰 일이 터져가지고 이걸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기회를 주려고 보낸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곧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곧 왕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의 메신저는요, 곧 왕의 권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종을 죽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곧 왕이 싫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왕이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왕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다 싫어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싫어서 나는 안 간다. 그러고서 실제로 죽인 겁니다, 지금. 예.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 인생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이 살인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결국은 화가 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일부러 선택해서 불렀고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초청도 했고, 너희들 보고 내 결혼식 오는데 뭐 많이 들고 와라, 뭐 조공을 바쳐라, 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너는 뭘 바치고 뭐 바치고 한 것도 아니고 준비 내가 싹 다 했으니 몸만 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바빠서, 내 일이 바빠서, 내가 공사가 다 망해서, 그리고 너 너무 싫어서 그 이후로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안 가는 걸 참을 왕이 누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요. 고대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이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어디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이야 법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하니까 가서 제가 억울합니다라고 절차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권력인데, 왕이 곧 법인데 다 죽여버립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왕이요, 무자비한 왕은 아닙니다. 왜요? 자기 결혼식에 오는데 뭐 들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요.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 왔을 때 바로 그때 처벌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종을 보내서 확인까지 하고 다시 불렀어요. 이 정도면 기회를 많이 준 왕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 시간에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그 왕의 기분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결혼식에 안 가서 그래요. 왕이 그냥 오라고 했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자기 일 밀어놓고 왕이 명령을 우선순위에 삼아서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그 명령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비유인가요? 비유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하시는 거라고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시작하셨을까? 14절에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의도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 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천국에 올 때 너 전 재산 들고 와, 뭐는 많은 공로를 가지고 와, 너가 뭐 해야 돼, 이래야 천국 올 수 있어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냥 너는 내가 오라고 할 때 오기만 하면 돼 하고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초청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러고 싶으셨으면 심지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설명해주고 왜 그러시는지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설명까지 했어요.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장들을 세상에 막 뿌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자,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걸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무시했어요. 옆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천국 가자고 해도 믿지도 않고 반응도 없었어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고 그렇게 따졌어요. 아예 무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전도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초청할 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조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또 선물 같은 것도 줘가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줬던 이
봉투 같은 것도 줘가면서 가자고 얘기를 해봤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꽤 됐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영상 봤던 대로 전날 아니면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너무 피곤해,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실망이 많이 됐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복음을 보여주고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전혀 무반응하고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건조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예. 아예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세 번째, 심지어 그 사람들이 반응만 없고 너랑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무시하면 다행인데 어떻게까지 했어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까 종이 누구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들 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비참했습니다. 핍박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 12명의 끝이 어떤 줄 아세요? 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12명 모두 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처형받는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죽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던가 목이 잘려 죽던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죽었습니다. 예. 이게 먼 2000년 전의 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합정동에 가면요, 서울에 외국인 순교자 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제가 가장 이해 안 되고 가장 억울할 거라고 느껴지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거 못 들어본 친구들은 수능에서 한국사 5등급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나와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미국 상선이었는데요. 거기 영국 사람하고 미국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몇 명, 20 몇 명이 그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무역하러 들어왔어요. 무역하러, 상업하러.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죠? 쇄국 정책. 이것도 모르면 한국사 등급 못 받아요. 쇄국 정책을 피는 바람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기다리는 동안에 대포를 쏴가지고 거기에서 침몰을 시켜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27살이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에 침몰해 가는 과정에서 그 대포를 쏘고 아수라장이 됐을 때 한 조선 병사가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의 목에 칼을 겨누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줍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그 표정을 보고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는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집에 도배하는 데 붙였다가 누워서 보다가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핍박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예요.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면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은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못 알려지게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기까지 했는데, 종의 몸을 입고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종까지 죽여가면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가 뭐라고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 이 스토리예요, 오늘. 예.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라고 해보고요, 그 초청에 무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딱 비유가 들어맞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고 담대하게 전하면 핍박하고 막.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기 아랍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겁줘서 너네들 안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어둠이 뭐라고요,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냥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냥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가만히 둬도 망해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가 증가해서 결국은 망한다고요. 꼭 군대가 내려와서 몰살시키고 심판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이 망해요. 어떤 방식이든 망해요. 그냥 그 억울할 거 없죠. 군대가 와서 심판을 하든 가만히 둬서 망하든 어차피 그 끝은 망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냐면 그 망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망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 기회를 무수하게 줬어요. 기회를 줬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사람까지 직접 보내서 기회되고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의도가 14절에 있다 그랬는데 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 초청에 반응해서 천국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오고 보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다시 초대해서 부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도 핍박하는데 무슨 수로 데려갑니까? 무슨 수로 가요? 이것이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경각심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도록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여기다. 여기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여기는 정말 결혼식 같은 곳이야. 인생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기쁜 순간인 그 결혼식이 고작 우리 인생 가운데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지만 여기는 너 영원히 평생토록 기쁨이 있는 곳이야. 와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도 우리가 망설이잖아요. 오라고 할 때 그냥 바로 뛰어가면 되는데 갈까 말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부할 게 많거든요. 오늘 학원 가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부할 게 모자라서 저기 일단은 예배는 조금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막 우리가 망설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망설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내가 안 간 자리에 지금 누가 갔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말씀들을 보시면 다른 이제 성경 똑같은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장애인들, 불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라고요? 왕이 아들이 결혼하는 자리입니다. 왕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고요? 애초에는 귀족
또 정치인, 유력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특권으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목하셔서 불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기적 안 가고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를 누가 간다고요? 내가 보기에 자격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르시면 가세요. 그냥 마음에 부르심이 오면 가세요. 예배드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고 또 말씀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없고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가세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무관심한 것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이 더 크게 들리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혼식은 문이 닫힐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중동 시대에는요, 결혼식이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시간이면 끝나죠. 근데 그때는 최소 3일, 또 유력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일주일까지도 갔습니다. 첫날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안 온 거예요. 결국은 3일째 4일째 됐을 때 길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불구자들이나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채운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나중에 제 할 일 다 끝났는데요, 이제 제 사업 다 끝났고 바디일도 끝났는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똑똑똑 해봤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까이 부르세요. 내 옆에 오는 게 제일 좋다. 내 옆에 있는 게 너네들 왜 인생이 괴로운 줄 아냐? 내 옆에 있으면 결혼식인데, 매 순간이 결혼식인데 왜 여기서 기쁨을 찾지 않고 딴 데 가서 난 기쁨이 없다는 소리를 왜 하냐? 지금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 생일 파티에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는 친구 다시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됐어, 그럼 넌 안 온다 했으니까 말어. 그냥 상관없어. 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끊임없이 거절하고 망설이고 반응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여기가 제일 좋다고 목 놓아 부르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하시잖아요. 네. 왜 그러실까요? 진짜 여기가 좋으니까. 이 좋은 건 나만 알고 싶지 않고 다 같이 하고 싶으니까. 영원히 그 기쁨을 그 자녀들과 함께 누리고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꼭 너여야만 돼. 네가 와야만 돼. 나 혼자 좋은 건 아무 쓸모 없어. 네가 와야만 내 마음의 기쁨이 배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충만해질 것 같아. 내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은 난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와야 된다. 너랑 같이 있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목해서 초청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아쉬우셔서 여러분들한테 꼭 넣어야 된다고, 네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구절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꼭 너가 와야 된다. 네가 이 자리에 꼭 와야 된다. 나 이미 너희 인생 가운데 초청장 수없이 보냈고 그 초청장을 받았으니 이제 망설이지 말고 너가 왔으면 좋겠다. 그 자리를 네가 꼭 채웠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